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들 다 정리할 그 여력은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큰 방향성만 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팔복은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무엇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예,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약서를 내미시면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로 줄게, 계약서를 쓰는 게 팔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맞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라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신학 용어로 칭의, 기억나시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의로움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기를 내 아들 예수가 완성한 의로움을 권역규에게 입혀주니 이제 권역규는 의인이다.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저의 잘못을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로움 때문에 저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게 제가 누리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법적인 자격, 의인이라는 법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달라진 정체성, 의롭게 되었다, 아니면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은 성도님 아마 다 체감하실 거예요. 오늘도 연약하셨죠.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어떠한 흠도 없이 완벽한 거룩을 유지하다가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이미 뭐가 되었죠? 예,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게 아니고, 출발점은 이미 의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매우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게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그 연약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의인이 되었으나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 격차, 엄청난 격차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가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 모습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염치가 없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도님들 마음이 이렇게 양심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너무 죄의 습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다 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격차, 법적인 자격은 의인인데 현재 상태는 아직 죄의 습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상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데, 문제는 그럼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호한 답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하라? 자라가라. 이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전히 상태는 죄인인데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의인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실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 뭘 명령하시냐면 영적 성장, 자라가라. 이 자라는 게, 자라가는 게 칭의를 누린 성도들의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 단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칭의는 성화와 한 묶음이다. 자, 시작. 칭의는 성화와 한묶음이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데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라가고 있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이 아예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연결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보면서 이전 시간에는 칭의에 대해서 좀 집중했다면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 칭의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세 가지 제목만 한번 우리 기억을 살려보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때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돕자면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인이었던 상태. 근데 성령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원래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근데 사실 이게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꽤 많은 부분은 지난 다음에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네.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하구나.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이 과정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그 행정 절차 안에 이렇게 단계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지금 어느새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받았고 그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알게 하셨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뭐 사라져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데 여전히 마치 안 입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입고 있다가 내가 벗겨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저에게 칭의를 다시 주십시오. 이거는 안 하셔야 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줬는데? 그 칭의에 대한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구하시면 안 돼요.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까 뭐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성화. 성화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라게 도와주세요.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뭘 주셨다고요? 영적인 원래는 그냥 죽은 존재, 배고파서 기근 그런 죽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의로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단번에 해결되게 하셨다. 그게 칭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시작. 영원한 배부름인 칭의를 누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배부름이 해결됐으니 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 읽어도 되고 기도하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에 그 칭의, 의로움이 해결되었는데 아까 보셨죠?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하셨죠? 화면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이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 우리의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전 시간에 보았던 칭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화, 칭의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 묶음인 성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를 얻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고 싶은 뭐가 있다고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칭의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하지만 지극히 뻔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있잖아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고프면 음식을 드실 거고 목마르면 물을 마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저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배고프면 뭘 먹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고프면 좀 그 먹는 시간이 약간은 뭐 어떤 상황에 뭐 일을 하거나 뭐 바쁘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배고프면 성도님들은 알아서 그 허기짐을 채웁니다. 목마르면 시키지 않아도 뭘 마시든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칭의의 은혜를 누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칭의라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격, 우리가 의인이라는 자격,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는 법적인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은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 격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상이긴 하지만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칭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뭐 이게 정상인데 이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그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의인에 해당되는 삶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도 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프면 뻔하게 먹고 목마르면 뻔하게 마시는 것처럼 성도가 맞다면 의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 소망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좀 지칠 수는 있으나 그 필요 없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다, 목마르다 동사를 2개 사용하셨는데요. 이 동사의 문법을 보면 옛날에 그랬네 아니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네가 아니라 지속이에요. 계속 줄이고 계속 목마른, 그걸 말씀하는데 이것도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님들, 아까 전에 잠시 비유를 드렸잖아요. 뻔한 이야기라고 했던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배고픔을 누리고 느끼는 감각, 뭘 안 먹으면 배고픔이 느껴지는 감각, 뭘 안 마시면 목마름이 느껴지는 감각이 1년 중에 어쩌다 한 번 생깁니까? 아니면 계속, 사실은 그 감각이 계속 살아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감각은 계속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잠시 그 배고픔이 달려졌다가 소화되면 또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감각도 1년 중에 한 번 무슨 이벤트처럼 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뭔가 아니면 무슨 절기 때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끝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가고 싶은 그 소망은 계속 우리 삶에 유지되고 있어야 그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가 맞으시다면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어떤 노력도 할 거 없이 뭐 배울 것도 없이 훈련받을 것도 없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 그 성도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인지, 아니면 늘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나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고, 내 입술이 좀 더 거룩해야 되겠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표정도 좀 선하게 바뀌어야 되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들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이런 소망이 있으신지 이걸로 충분한데 머물러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건강한 성도가 맞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라가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방향을 아주 막 그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꼭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배고픔의 감각을 못 느끼는 증상이 와가지고 소식이 들리기를 그 어떤 권사님 지금 한 달째 음식을 안 드신대요. 왜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대요. 근데 막 겉에 보면 쭉쭉 말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뭘 드시라 그래도 다 배가 안 고파 안 드신대요. 자, 성도님들, 그러면 부러워하실까요? 걱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진짜 뭘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그 감각이 둔감해져 가지고 1년을 지나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1년이 흘러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때로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전혀 못 느끼고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심각하게 영적인 병에 걸려있거나. 잘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이대로 괜찮다라고 안심하며 그냥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갈망, 그 갈망을 따라 더 경건의 연습을 일상 속에서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갖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복된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내가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인데요. 여기서 자칫 탁 잘못 넘어가면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해서 의로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읽으신 것처럼 성화라는 거, 예수님을 향해 닮아간다는 거, 의인이라고 이미 누려지고 있는 그 법적인 자격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성도님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대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삶을 이미 아시기에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차피 도우실 거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돕기 위해 임재해 계시는데,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소망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의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저의 행동들이 선한 행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성격대로, 내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대로 그냥 다 터뜨리고 사는 그런 사람과, 둘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
정말 인생 밑바닥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동의하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절망과 근심,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도님들 안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분은 악한 마귀가 아니에요. 유혹은 할지언정 그 나쁜 녀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미 칭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더럽다고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도우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나는 성화를 내 능력을 이룰 수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죄의 습관이 반복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지금 해수로 따지면 뭐 다 다르시겠지만 예입니다.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내 습관을 못 바꾸고 내 성격을 못 바꾸고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셀 뿐,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있을 뿐, 오늘 이 말씀에서 꼭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닮게 하십니까?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때도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 그러신 분이군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있군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계시군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도 방종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열심을 내십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당장 어떤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을 완성해서 유지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아까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는 연약한, 그러나 의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연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그 격차를 우리가 볼 때마다 겸손히 기도하면 돼요. 그 격차를 볼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격차가 의인인데 여전히 의인이 아닌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살면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교만도 하지 마시되 헛된 절망도 가지 않는 균형 잡힌 성화를 온전히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성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니면 한쪽은 너무 또 자유를 강조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파들이 뭐 그런다고 하던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회개기도 안 해도 되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방종으로 가고, 이 양쪽 극단 우리는 어디에도 가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누리고 있으나 그러나 사모하며 매일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이 균형 잡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목적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 그 말 자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 근데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칭의를 누린 사람들이 당연히 걸어갈 성화의 과정에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정말 교묘한데 위험한 함정을 파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함정에 아주 취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냥 뭐 대충 이런 미지근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막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서로 교제하고 그런 분들이 취약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취약해요. 미적지근한 분들은 이 함정에 빠질 일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내 모습이 변화되고 그런 내 삶의 변화들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함정에 잘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겠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들의 열심을 이길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열심 자체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열심인 성도였어요. 나름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함정에 빠졌어요.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열심히 의롭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 싶다 바르게 살고 싶다 바르게 살고 싶다 하다가 내가 이 정도면 바르지 저 사람은 바르지 않구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의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 의로움에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는 순간 순식간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정말 흉내도 못 낼 만큼 다방면에 열심을 냈던 사람. 근데 그 열심이 어디로 갔어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막이나 할 짓을 자기는 그게 의로움 자신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며 그걸 자랑하며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그 열심을 못하게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유혹해요. 그 열심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내가 뭘 이루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 못한 사람들께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예배 안 나오네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안 하네 저 사람은 헌금 열심히 안 하네 뭐 하면서 나는 뭔가 다른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 해서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따라가려고 시작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 바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받게 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예. 지금 너희 빛이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칭의에 합당한 삶을 배우면서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이 나올 인간들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 고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이 너희 빛이 바로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면 사람들이 한남제일교회 누구 정말 대단한 그분 정말 내가 보정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말도 참 점잖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다르던데? 이런 칭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뭘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실에 뭔가 칭찬하고 좋게 대하면 스스로 그걸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이거는 자기가 착각해서 의에 배부른 자가 돼요. 목이 전혀 안 마른 자처럼 난 뭔가 이뤘어. 나는 꽤 착한 사람이야. 나는 꽤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많이 헌신을 했고 나는 지금도 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순간 마귀가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귀가. 우리는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 결국은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가로채는 너무 무서운 결말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어쩌다가 그냥 교회 도장 찍듯이 오는 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열심히 없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정말 여러분들처럼 수요 저녁 예배에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만족, 나의 의.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걸려 넘어져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장은 필수적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성화의 과정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목적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적지는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성화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진리임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해서 칭의, 성화,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다고 했던 이 내용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지만 몇 가지를 또 주목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세 가지 제목을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칭의를 얻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고 싶은 뭐고요? 소망. 점검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정말 안 좋은 증상이에요. 이게 꼭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화는 내가 이루는 업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성화의 목적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죠? 영광.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지금 괜찮은 성도, 괜찮은 교인이 되고 싶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걸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악한 마귀의 그 계약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의를 누리시고 또 지금 성화의 과정을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화는 내 힘으로 이뤄내는 숙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실은 은혜의 체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현장이 바로 성화입니다. 감사하시고 그 삶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의 만족, 나의 의를 드러내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또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우리가 천천히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